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참으로 저희에게 양식이 되고 또 저희 삶을 변화시키고 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런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또 일꾼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하나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 힘차게 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지난 한 주간 전도 집회 하시느라고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또 전도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좀 분주한 일정들을 보내고 무사히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도 진행이 잘 됐고 무사히 이틀 전에 3일 전인가요?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슨 말씀으로 교제할까 고민하다가 전도 집회 때 쭉 성경에 대해서 배우시고 전도 집회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성경에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온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제1가는 목적은 단연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성경을 배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내는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님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고,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배웁시다, 그 얘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좀 알아봅시다, 그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실 모인 것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경을 오래 배웠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면은 그 성경을 배우는 제1가는 목적을 위배하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죠. 그래서 사실 모든 설교에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했던 얘기가,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안심이 됐어요. 주제가 예수님이니까 오늘의 설교는.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 집회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집회도
일주일 동안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뭘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예수님 전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구원을 제대로 받은 분이라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실제로 마음에 심겨졌다면은, 다 듣고 나서 좀 어떠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건 기억 다 안 나도 뭐는 기억나야 돼요? 예수님 기억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도 집회 다 듣고 뭐가 제일 감명 깊냐 물어봤는데, 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사는지 몰랐다. 그러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좀 수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으면 참으로 주님 사랑에 심겨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다 떨어지지만은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남는 건 사랑이고, 전도 집회 끝나고 우리 마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것도 결국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예수님인데요.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주라는 뜻이 이제 영어로 이제 오리진, 그러니까 이제 기원이자 시작이자 모든 것의 아우서라고 해서 이제 저자,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고, 그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은 마침이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신앙생활 뭐 도통했다, 이제 뭐 완벽하다, 그럼 자기가 예수님 같냐 그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신앙생활의 근본 자체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시작된 것도 예수님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기초로 삼지 않는 그런 모든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뭐 교회라고 교회당 전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기초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럼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터로 삼고 계속 예수님의 피가 전해지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회자가 되고, 간증 속에서든 설교 속에서든 삶 속에서든 예수님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 표현이 참 이렇게 떠나지 않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을 때도 외부 설교를 몇 군데 갔는데 그 어떤 교회의 표어가 이거더라고요. 1년 동안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모든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할 때 좀 거침이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정답이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고난이 크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어렵다 가정을 합시다. 그분에게 무슨 얘기 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면 세상에서 있잖아요,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생을 해도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고난 당하셨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그중 한 사람,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던 12명의 제자 중에 다 버리고 도망갔죠? 잡히셨을 때. 심지어 한 명은 뭐 했어요?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사람이 배신을 당한다는 것만큼 고통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다윗은 쫓겨다닐 때 무리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 당한 거고 또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예를 들어 제가 이게 한국에서 진행 다 하고 이제 영국에 왔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저를 배척했다. 그럼 이제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도 버리고 자기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심지어 자기 제자 한 명 자기를 팔아버리고 거의 온몸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침뱉음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침뱉음 당해본 적 있으셔요? 이거 모욕 중에 모욕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고난 당해도요 예수를 바라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큰 핍박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겪었을까요? 어떻게 그걸 인내하고 그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 위에 기도했잖아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예수를 바라본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도 그 스데반 죽을 때 이제 순교당하실 때 그 하늘을 보고 예수님 봤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때 주님의 고난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고난 당할 때도 예수를 바라보자고 정답이 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좀 미움만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정답은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돌이킬 때 언제든지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참 나 같은 게 참 신앙생활을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진정으로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교회가 날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정답이 되신 구원의 정답이 되시고 모든 신앙생활의 정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도 표현이 참 좋은데요. Fix our eyes on Jesus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4장에도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바람을 보자 물에 빠져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집중을 안 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중지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뭐 영국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네. 주님 바라보는 것에만 집중하면은요, 다 책임져 주셔요. 제가 참 이번에 이렇게 비자 진행하면서도 또 이제 진순자매님 이렇게 뭐 결혼하고 이제 집안 식구들 이렇게 마음 정리되는 거 보면서도요, 야, 이게 내 갈 길 가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걸 좀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많은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볼까요?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아시죠? 자, 이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1절에 보면 때라고 했죠. 때. 여기 이제 노아의 때 생략된 거잖아요. 노아의 때 어땠냐면은 크게 죄가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죠. 폐괴와 강포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rrupt, 아주 부패했다는 뜻이잖아요. 썩었다는 뜻이고, 또 강포는 영어 성경에 viol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폭력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특별한 그 큰 죄가 이 간음죄와 살인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땅에 아주 충만했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이 때, 그 앞에 괄호치고 노아의 때인데, 이거 우리 시대라고 읽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그 기준에 죄가 충만하게 된 건데요. 스바냐서 1장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키운다 그랬는데,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 방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온 땅이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7장 1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멸망을 그냥 보고 두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방주는 한마디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잖아요. 정확히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장 15절 16절 보시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노아의 방주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노아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네. 노아 방주의 설계도는 노아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내려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교 경전이 나오고 뭐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계획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성막 있죠, 성막, 템플. 이 성막이요, 그 사이즈도 정확하게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질들이. 근데 그걸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할지니라. 또 성막이 열왕기 시대 들어와서 성전이 되잖아요. 그죠? 찾아볼까요? 여기 창세기 체크해 두시고 몇 번 좀 찾겠습니다. 역대상 28장 보실까요?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에 writing by his hand. his의 h가 대문자죠. 하나님 표현할 땐 대문자입니다. 하나님이 writing,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by his han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그려주셔가지고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계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형이 되잖아요. 이게 피제사가
통과되지 않고서는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방주와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리고 또 방주를 생각을 해보면요. 노아 시대 때 배가 방주 하나만 있었을까요? 바다도 있는 시대니까 막 여러 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배는 노아 방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배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타는 배 따로 만드시고 짐승들 태우는 배 따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뭐 2배, 3배, 10개 배를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배를 한 대만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 사도행전 4장 12절만 봐도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것만이 정답이고 진리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그 바로 앞구절에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건축자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제 버려버린 거예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그 돌의 귀한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돌이 사실은 머릿돌, 기초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던 그 시대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을 제외하고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삼키우잖아요. 이 지옥의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착한 일 좀 하면 될까요? 양심적으로 살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방주를 통과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러니까 방주만이 답이구나. 노아 시대 때는 그렇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은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소용이 있겠어요? 뭐 땅을 파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살 길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기초돌이라고 하셨는데 이사야 성경 28장 보실까요? 비슷한 말씀 있죠? 이사야 28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입니까? 두 돌입니까? 한 돌이죠. 노아의 방주는 하나였습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을 통과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아무도 깰 수가 없는 그런 돌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은 급하게 끊어진다는 뜻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 뜻이 좀 이런 뜻이에요. not act hastily,인데요. 이게 서두르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귀한 기초돌,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가고 죽음을 건너가면 그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주님을 기초로 삼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비난했던 그분이 심판자로 눈앞에 서 있으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서두르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초토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서적부에도 가보니까 책들이 많더라고요. 다 읽어보고 싶은데 이제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요. 어떤 제목이냐면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그 책 안 읽어봐도 알겠어요.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이야, 그죠? 의미심장하잖아요. 네, 요한 웨슬리가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세계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했었거든요.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죠. 그 진정한 가치는 여기서 안 드러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죽음 1분 후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유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건데요. 17절에 하나님은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욥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으로 주를 삼으시고 의로움으로 추를 삼으시기 때문에 그날의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 우박의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게 딱 노아 홍수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배를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안 하셨죠?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만 피할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주님만으로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런 것에서 노아의 방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다시 본문 가볼까요? 창세기 6장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죠.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심판을 피하죠.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네, 오늘 여기 건물 들어오실 때 뭐 통과하셨어요? 창문 통과하셨어요? 문 통과하셨어요? 문 통과하셨죠?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근데 성경에서 문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영어 성경에 I am the door, I am the gate. 더라는 정관사는 언제 붙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더는 유일한 거에 쓰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문이 몇 개였을까요? 문이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주 문을 통과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 7절 9절 보면은요, 그 노아 방주랑 똑같습니다. 그죠?
예수님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주 문이 자, 열렸다 금방 닫힌 것이 아니죠. 방주의 문은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항상 열려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죽음 건너가면은요, 만약 구원 못 받은 사람도 할 말이 없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셨고 참아주셨는지를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음 건너갔을 때, 야, 하나님 나한테는 기회 그것밖에 안 주셨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애쓰셨다는 걸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 열려 있었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 그 통과해야 되니까 이 문이 작지 않았겠죠. 그렇죠? 큰 짐승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문 좁아서 못 들어갔다는 핑계를 못 대는 겁니다. 성막 있죠, 성막.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도 문이 있거든요. 자, 문이 크기가 얼마인지 아셔요? 성경 20규빗입니다. 왜 문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까요? 성막의 가로 길이의 절반이에요. 성막 가로 길이가 40규빗이거든요. 네, 문이 20규빗, 거의 10m입니다. 10m짜리 되는 문 보셨어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까요? 마치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조금만 내게로 오라가 아니죠. 잘난 자들만 내게로 오라가 아니죠.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왜? 다 와야 되거든요. 다 들어와야 되니까 문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있었고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짐승들도 들어갔죠. 성경에 짐승들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고넬료 전도하기 전에. 그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가 있고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잡아먹으라. 근데 난 속되진 것은 못 잡아먹습니다 했더니 다시 올라갔죠. 근데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은 이방인들에게는 전도도 하지 말자, 영혼 없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모습 보고, 야, 이제 베드로가 보고하죠. 교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더니 성령이 들어오더라. 깜짝 놀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짐승은 이방인 뜻합니다. 노아 방주에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방인 같은 이제 짐승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문은 그렇게 오래 열려 있었는데 주님은 다 들어오길 원하셨잖아요. 다 들어가지 않았죠. 자, 들어가는 동물들과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었어요. 암수 한 쌍씩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한 동물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아주 일부만 들어가죠. 노아 시대 때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불과 8명만 들어가잖아요. 자, 그거 보면은요, 야, 진짜 우리 적은 물이라는 게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노아 시대 때, 아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요? 그러니까 못 돼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8명. 1%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1%나 될까? 0.1%가 될까? 근데 우리 시대 어때요? 전 세계 중에 구원받은 사람 1% 될까요?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중요한 질문이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문이 작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리고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들어간 사람은 적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25절 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까? 언젠가 닫힙니까? 문이 언젠가 닫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문이 닫힌 이후에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서 왜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느냐고, 왜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뭘까? 이게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는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름 열심히 했다는 뜻 아니에요? 자기는 나같이 사는 사람은 지옥 갈 거다 그렇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그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구원받은 모임 속에 참여했고 나도 전도 집회 들었고 나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를 버려둘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점검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문을 닫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에 의해서 문이 닫혀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는 지혜로운 처녀였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는 지혜 없는 처녀였는데 기름 있는 처녀들이 그러니까 기름 없는 처녀들이 기름이 없는 걸 깨닫고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문이 닫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도 25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문이 닫힌다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뭘 설명할까요? 서둘러서 당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는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되고 자기 영혼 문제를 미루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말씀을 들을 기회,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요 점검하고 구원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홍수가 내렸을 때 창세기 7장 보시면 21절부터 24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홍수가 내렸을 때는 방주 밖에는 전혀 생명체라고는 없는 거예요. 즉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 홍수는 7년 환란의 그림자이기도 하거든요. 이 환란 속에서 이 심판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노아 시대 때 문이 닫히는 것을 예고하고 문이 닫힌 것이 아니죠. 홀연히 닫히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그때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가 끝났을 때는 홀연히 심판이 저에게 임하기 때문에 결단코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8장 4절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계속 방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죠. 자, 이것은 무엇의 예표냐면은 스가랴 1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 14장 1324페이지입니다. (1324페이지에) 스가랴 14장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그것처럼 주님과 함께 들림받았던 그 성도들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스가랴 14장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거든요.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실 때,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같이 강림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그래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방주와 함께 아라랏산에 머물렀잖아요. 마찬가지로 방주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의 삶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방주에서의 이제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자,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주님 안에 있는 삶과 같은 것이고, 아마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이제 심판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방주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는 거니까, 야, 예전에 과거에 그런 심판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고,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 뭔가 이 전망을 했겠죠. 미래 좋은 곳, 새로운 곳으로 갈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소망을 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 방주에서의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인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재를 참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랑 똑같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광야 교회, 광야 생활할 때 어땠을까요? 과거의 애굽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딜 향해 가죠? 가나안을 향해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망이 좋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불평했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과거의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서의 삶은 감사로 충만했을 것이고, 또 방주 바깥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방주에는 어땠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 21절. 창세기 6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자, 방주 안에는 먹을 것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참석을 하고 주일 말씀을 참여하면은 이 신령한 먹을 것이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듣고 좋은 간증 들으면은요, 어때요? 힘이 나죠? 그 경험하십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요, 주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모습 보면은요, 그 간증 들으면은 정말 그 힘이 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또 말씀을 들으면 또 양식이 되는 것처럼 아마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은 안전함도 있었고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양식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방주 바깥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주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7장 1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자,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노아 가족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노아가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자기 아들들, 자기 아내, 그죠? 며느리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에는 가족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마 노아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수모를 겪지 않았을까요? 제가 연도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방주를 그 만든 연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한 100년 안쪽으로 지었을 거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 건물 짓는데 막 100년 동안 짓는데요, 얼마나 그 조롱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힘차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조롱 안 당합니다. 좀 나쁜 말로 지혜롭게,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 눈치 못 채게, 그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비방 안 당하지만 노아는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크게 이룬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롱받고 비난받았을 때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요, 방주 안에 가족이 다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죠?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자기를 비롯해서 집안 식구들, 이웃 사람들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방주 밖은 사망인데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러기 좋은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지 이제 20년 몇 년 이렇게 지났는데요, 다 친구들 뭐 지인들 헤어지잖아요. 근데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그죠? 대학 졸업한 지 뭐 이제 10몇 년 됐나요? 20년 된 것 맞나? 10년. 오래됐는데 다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만나면 좋잖아요. 군대 제대한 지도 이제 10년 넘었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도 만나면 좋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귀엽고 가족을 방주 안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상징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은 3가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죠? 하나 설명드렸어요. 방주. 노아의 방주는 주님의 모형이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0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상징은 바로 이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잖아요. 장자에게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머리를 교활하게 써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아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이 바다나람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해가 졌을 때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이 사닥다리가 바로 뭐냐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긴 사닥다리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거의 답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왜 하필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자격 없는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오느냐? 1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에 이 정답이 나왔죠? 네, 공부 잘하는 분은 정답을 찾았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51절에서 인자입니다. 인자.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인자, Son of Man,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잖아요. 천사가 인자 위에니까 사닥다리를 밟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이 어째서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까요? 예수님의 근거해서, 예수님의 그 공로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야곱은 멸망인 거예요. 그죠? 이 사닥다리의 특징이 뭡니까? 자, 사닥다리의 특징은 서로 관계없는 두 장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밟고 올라가는 거죠. 사닥다리의 특징은 사닥다리를 이고 가진 않잖아요. 그죠?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밟고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공로를 밟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과 하나님은요 너무 그 간격이 멀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짐승 같다 그러면 욕이잖아요. 왜냐하면 짐승과 사람은 간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짐승을 사람같이 막 귀하게 여기는 그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짐승이 이제 귀할 수는 있겠지만 뭐 사람만큼 귀할 수는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은요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욥기 성경 9장에도 보면 욥이 이제 탄식하기를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렇게 탄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척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우시죠. 우리 가끔 전도 집회 때 그런 그림 그리는 거 보셨어요?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그 양쪽에 이쪽 공간이 있고 이쪽 공간이 이렇게 두 공간이 있고요. 건너갈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인간 편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 가운데 나서 타락했고 부정하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편은 어때요?
의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시죠.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사닥다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장소를 사닥다리를 걸치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일종의 사닥다리가 있으면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가 뭘까요? 중보.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서느냐가 중요한데요. 사닥다리를 의지해서 가는 것처럼 로마서 5장 2절에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무엇을 밟고 서야 이 사닥다리가 부러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죠.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닥다리를 의지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은혜를 밟고 주님의 공로를 밟고 그걸로만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사닥다리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에서도 이렇게 삭은 사닥다리 있죠. 발음이 잘 안 되네. 삭은 사닥다리. 이게 썩어버렸으면은요, 그거 의지하고 올라가다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다치는 예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이게 썩은 사닥다리가 뭘까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예수, 다른 종교, 뭐 개인의 공로, 열심, 그죠? 뭐 자기 행위와 믿음을 섞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것도 어때요? 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 구원 받았다더라. 그게 뭐예요? 그 사닥다리 의지하는 거예요. 삭은 거죠. 철학에 의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밟고 올라설 거는 주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이 온다는 구절이 성경에 많은데요. 뭐 다 찾아볼 시간이 안 되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요건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우리는 원래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누구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밟고 하늘에까지 손을 뻗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붕 위에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닥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도 되고 영생도 얻고 신령한 복도 누리고 은혜와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주님 통해서만 오게 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가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는 당연히 구원의 길이 되신 사닥다리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중재하는 사람이 화해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도무지 이게 화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측면의 사닥다리가 되셨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사닥다리가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셨고, 또 어떤 역할도 하셨냐면요, 이 사닥다리가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면요, 94편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으며.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요, 구원의 사닥다리도 되지만은 생활 속의 사닥다리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악한 짐승이 쫓아올 때, 나를 해치려는 짐승이 쫓아올 때 사닥다리 이렇게 얹어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어때요?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사닥다리도 되어주시고, 구원만 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사닥다리 내려주셔서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때마다 뭐가 내려왔어요? 네? 사닥다리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치러 왔을 때 갑자기 그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게 해서 사울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제 다윗이 숨었을 때 어떤 다른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울이 도망가게 되는 상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도 그런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또 잠언 16장 7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시죠? 그러니까 원수 사이에도 사닥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닥다리 누가 놔주셔요? 이거 주님 놔주시거든요. 그죠? 잠언 16장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도 주님이 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저 사람 보면은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주님 사닥다리 놔주시면 어때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죠? 내 육신적인 마음 보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신비하게 용서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신기하거든요. 나도 성격 있는 사람이고 나도 화낼 줄 아는 사람인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여러 측면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연결도 되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올려주시는 피할 길도 되고 사람 사이에도 피할 길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사닥다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좋은 것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신령한 것을 끌어내리는 또 매개체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끌어내려서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자꾸 이 사닥다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동료해서 이 사닥다리를 밟고 천국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모형이 있는데요. 아가서 2장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3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자, 아가서라는 성경은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그 술람미 지역에 사는 그 여인, 그 사람과 이제 사랑하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그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솔로몬이 이게 여인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많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3절은 이제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된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자,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신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자,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좋은 나무로 표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가시가 언제 생겼을까요? 최초로? 그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가시니까, 가시나무는 이제 죄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영국을 쫙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이렇게 귀하게 보일까요? 지금 영국에 많은 사람들 살잖아요? 뭐 수천만 명 사는데, 많은 죄인들, 가시나무 가운데, 이 얼스필드에 있는 이 교회 딱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만 구원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요, 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맞는 거예요. 자, 백합화라는 표현 속에서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성도가 얼마나 귀하냐. 시편 16장에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윗이 고백했듯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보는 그 아름다움, 주님이 보는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는 그 대가를 치른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야, 이 물건 얼마나 귀한 건지 뭐 보면 알아요? 그 가격 보면 알죠. 얼마 주고 샀는지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 시계가 두 개가 있는데, 야, 이거는 뭐 100만 원 주고 샀고 요거는 뭐 10,000원 주고 샀다. 그럼 가치가 나오잖아요. 성도의 가치는 얼마를 주고 샀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얼마짜리입니까? 주님의 피값이죠. 주님의 피를 주고 사셨잖아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치가 들어가고, 가치 없는 것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뭐 가치 없는 거를 뭐 휴지 한 롤을 뭐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나 귀한 건데요. 백합화라는 표현 속에 그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니까 표현을 보시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면은 가시나무는 여러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백합화는 수가 적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좀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죠.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그 적은 무리, a little flock. 성경에는 구원받은 무리가 항상 적은 무리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분위기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백합하고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가 가시나무가 많은 가운데 백합 하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구원 안 받은 식구들이 소복이 있으면은 같은 식구라도 대화가 안 돼요. 그죠? 말이 안 통합니다. 뭐 사회생활, 학교생활 하면서도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말에도 가시방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랑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랑 가족보다도 많은 시간 보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요, 거의 매일 뭐 밤 늦게까지 뭐 아침부터 항상 같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회사는 그나마 업무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구매팀, 뭐 누구는 영업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다 똑같아요. 저는 1반 담임, 2반 담임, 3반 다 똑같거든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고독함을 느낍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쫙 우르르 회식하면 그 안에 있으면 재밌어요, 고독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아니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러니까 이게요, 신앙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에 살 때는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에는 뭐가 있죠? 가시. 예. 찌르는 겁니다. 이 생활하면 할수록 찔리는 것이 있지만 백합화가 찔려도 어때요? 향기만 날 뿐이잖아요. 백합화에게는 가시가 없어요. 성도는 당하지만은 공격하진 않거든요. 주님도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죠? 위협을 받으시되 공격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의 피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같은 길을 갑니다. 우리를 핍박한 자들 우리가 찾아다가 막 고문하지 않잖아요. 네. 하여튼간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 표현이 맞고요. 2장, 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2장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 예수님에 대한 이 세 번째 표현이 바로 사과나무입니다. 자, 주님은 방주 되셨고 사닥다리가 되셨고 사과나무가 되신 분이, 왜? 남자들 중에 여러 의지할 대상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분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러니까 숲풀과 사과나무를 이렇게 비교해놨죠. 숲풀에 없는 것이 사과나무에는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예, 3절에 나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자, 숲풀에는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숲풀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자, 숲풀에는 그늘이 없고 실과가 없습니다.
자, 여자는 그 사랑하는 남자의 그 품에 있을 때, 그 그늘에 있을 때요, 그 참된 휴식이 가능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만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서 쉼을 얻겠습니까? 중동 지역은, 이 솔로몬이 살았던 지역은 이 햇빛이 아주 따가운 곳이거든요. 나무가 있으면 아주 시원하답니다. 갔다 온 분 얘기 들었는데요, 막 온도가 40도 50도 되는데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이 뙤양볕이 내리쬐는 아주 사막한 곳에 큰 나무 하나 있으면은 누구든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쉼이 있고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심히 기뻐할 수 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5절에도 나오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 실과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시원하고. 자, 우리 영혼의 달콤한 건 어디서 나옵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주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참여가 될 때 달콤하고 시원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그죠? 우리가 주님에게 참여할 때 죄 사함을 경험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과를 먹는데 얼마큼 먹어야 되냐면은 5장 1절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기 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사과나무를 먹되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먹고 마시되 충분히 먹어야 되고, 7장 보시면 7장 8절에는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러니까 이 콧김이 사과 냄새라는 게 뭔 뜻일까요? 코 흥 하면은 사과 냄새가 씩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웬만큼 먹어가지고 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김치찌개 일주일 내내 먹으면 김치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솔로몬 왕과 많은 시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그늘에 앉아서 쉬고 기뻐하고 휴식을 얻고, 근데 사과를 계속 먹는 겁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것이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달고 또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과를 막 먹되 얼마큼 먹는다고요?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해야 돼요. 그죠? 시간 투자가 없이는 사실 세상에서도 되는 일이 없죠. 그죠? 내가 뭐 악기 하나 배우려고 해도 뭐 그냥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보은자매님 피아노 치시는데 안 계시지만 그 뭐 일주일 하면 내가 그렇게 칠까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뭐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죠? 교회 가운데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그래서 주일날도 가능하면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말씀만 듣고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도 식사 같이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죠? 충분히 이게 콧김에 사과 냄새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충분히 참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향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한국에 그 동국대학교 있잖아요. 아시죠? 불교대학교.
거기 이게 지나가면은요, 그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님들이 쫙 나오는데요. 딱 이렇게 인상 보면은 거의 부처 같이 생겼어요. 네. 왜냐면 항상 거기 있으니까 그 표정도 비슷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자비가 흐르고 인자하게. 근데 우리는 주님께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마다 그 주님 냄새가 나고, 그죠? 주님을 느끼도록 하고, 말하는 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말과 행동이 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술라미 여인은 이 주님 안에 오랜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들이 구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피할 길 되시고, 또 그 방주 안에 모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방주 밖에는 모든 심판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안에서. 언젠간 문이 닫히잖아요. 방주를 인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사닥다리 내려주셔서 신령한 것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세상에서의 사닥다리도 내려주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썩어져가는 사닥다리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과나무 되신 주님, 그렇죠? 그늘이 되시고 쉴 공간이 되시고, 또 과일을 우리에게 실과를 주시는 그 주님, 거기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좀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런던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저희가 힘차게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